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30절 본문으로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한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먼저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왕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그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게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죠. 근데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앞에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봤는데 왜 침례 요한이었을까?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조금만 좀 착해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침례 요한만을 바울이 사도 언급한 이유는 뭐다? 다른 많은 선지자는 너무 옛날 많은 선지자보다는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훨씬 더 그들에게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자, 오늘부터 과연 바울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증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해요.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우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정의한 거는 바울이 처음이 아니죠. 요한도 그렇게 정의하죠. 요한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님은 뭐다? 말씀이라고 정의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잘 보셔야 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이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따로 계신데 하나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이라고 정의한 건 바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정의 안 하고 왜 말씀이라고 정의할까? 그것도 이상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시던 그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라고 하죠. 그죠? 예수. 근데 그분을 지금 왜 다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왜 근데 그분 육신을 입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말씀이라고 정했느냐? 그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신 분으로 정의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인 현현으로 봤느냐?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내 뜻으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는 뜻이에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곧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있어요. 의지가 있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그냥 뜻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로봇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의지가 있고 예수님을 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을 포기하고 그 말씀만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다라는 정의가 간단한 정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진리야. 그래서 생명이야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다 앞에 하나를 더 붙이죠.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 사도 요한은 그냥 말씀이다 라고 정의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요. 구원의 말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법, 우리가 인간관계를 좋게 어떻게 하는가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그래서 성경 뒤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성경 뒤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성경 뒤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좋게 할까?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말씀.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근데 생각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럼 뭐로 봤느냐? 자 27절이죠.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보세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정의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 그래서 죽어야 마땅할 자라고 그들이 정의했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의 말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했겠죠. 율법이니까. 예. 근데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재밌는. 날마다 매주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뭘 읽었냐면 제일 먼저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을 읽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모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면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꼭 3개를 읽어야 돼. 첫 번째 모세 오경 중에서 한 권을 읽어야 돼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선지서들 중에 하나를 읽어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다니엘서가 굉장히 유행했대요. 다니엘서라 이런 걸 꼭 읽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을 암송합니다. 시편. 네. 그러니까 시편은 거의 우리로 치면 찬송가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찬송가 같은 거.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선지서를 읽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당들이 매주마다 거의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중에서 그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장이 뭐냐면 종의 노래라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종의 노래라는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본문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걸 읽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매력적인 게 한 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학식도 없고 볼품도 없고 뭐 가문도 없고 아무런 인간적으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행복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좀 낫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정도 못났냐면 사람들이 어우 추해라고 얼굴을 돌릴 만큼.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병들물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축구했냐면 아 저거 하나님한테 벌받을 짓을 해서 지금 병들었구나. 그래서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이사야가 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 털 깎는 양같이 그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거기서 반항하거나 거기서 발악하시거나 그들에서 변명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자체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아프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예수님도 거부하고 싶고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고 예수님도 소리 지르고 싶고 예수님도 거기서 변명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러하게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 그 자체로 삶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저가 다른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매맞고 있는 거야, 벌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얘기예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자의 묘에 예수님을 안치되게 하시죠. 그 말씀 그 자체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을 매주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더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금 매주마다 있는 말씀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매주마다 보는 말씀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걸 몰라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 역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매주 있는 말씀이 자기 눈앞에 쫙 펼쳐졌는데 예수님이 그 삶을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비슷하게 봐내고 완벽하게 살아냈는데 그걸 못 알아봐요. 그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둠 속에 여러분 밝은 낮에 빛이 비치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빛 가운데 빛이 있으면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작은 빛도 눈에 띄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작은 빛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예수라는 빛이 비쳤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까요?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던 거예요.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빛이 비춰졌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 뜬 자라면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못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소경인지 모르는지 아세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에 있으면 눈을 뜬 상태나 눈을 감은 상태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눈먼 자인가? 뭐야 우리 보고 눈 멀었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는 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제가 강조했죠. 무슨 기적? 여러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을 보면 뭐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그죠? 무리도 걸어가고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으키고요. 뭐 심지어 수만 명의 병사들을 다 눈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들 다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역사만 안 합니다. 한 가지 기적만 하나님 허락 안 하세요. 그게 뭐였죠?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이에요. 소경이 눈 뜨는 기적만큼은 절대 다른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셔서 소경을 눈 뜨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소경을 눈 뜨게 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제일 반가워하고 그 예수님께 달려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소경들만 가는 거예요. 아, 나 안 못 보는데, 나 눈 뜨고 싶은데, 자기가 맹인이라고 자기가 맹인임을 아는 사람만 눈을 뜨게 해줄 그 치료자를 찾아가요. 근데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눈 떴어, 나는 볼 줄 알아, 나는 소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뭐하러 가요? 내가 볼 줄 아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예수를 보십니까? 정말 진리를 여러분 성경은 본다와 안다가 같은 말이에요. 본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본다라는 건 다른 말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본다, 진리를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니까? 거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만이, 진리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순간 예수를 이제 찾고자 안 한다고. 왜? 나는 이미 눈 떴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 그들이 스스로
매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면 금방 알아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다 알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예수가 우리 앞에 현현하시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현현하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나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못 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눈뜨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오직 눈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눈을 가렸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눈이 가려진 거예요. 율법.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율법이 오히려 예수를, 진리를 못 알아보도록 커튼돼 버린 거예요. 가려져 버린 거예요. 율법으로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율법으로 예수를 찾아봤더니 이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안식일을 막 파괴하는 거야.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막 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막 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여러분 2마일 이상은 안 갔어요. 2마일 이상을 가면은 그건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2마일 이상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막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셔. 안식일 날 막 병자를 치료해.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인데 예수가 그걸 파괴하네.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어기는 자야.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법대로 예수를 죽이면 뭐밖에 없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에는 그밖에 안 나오니까. 율법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돌로 쳐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니야. 그죠? 뭐밖에 없죠? 나무에 달려 죽이게 해야 돼. 근데 그 당시 나무에 죽여주는 데가 있었어. 어디에? 로마는 반역자에 한해서, 여러분 로마 십자가형은 아무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이른바 쿠데타를 꾀하는 그런 세력들만 본보기로 십자가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뭘로 얼굴해야 돼요? 로마에 대항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한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반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뭘로 죽여라? 십자가로 죽여라. 왜?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28절 29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왜 일부러 가서 죄를 씌워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일부러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 율법을 일부러 응하게 하려고 그들이 교묘하게 예수를 일부러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자기들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그걸로는 안 돼. 예수를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살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를 율법의 눈으로만 보고 율법의 눈이 얻어서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악함,
그들의 그런 악한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로,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그 자체이심을 증거하시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자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부활로 정말 그 모든 것들 네 눈이 틀렸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야. 그게 맞아. 그걸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요. 근데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전하시고,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사야에게 하시는 사명의 콜링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 야, 저 눈먼 자, 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그 진리에 눈뜨게 해줘라. 그 말씀을 듣게 해줘라. 그죠? 제가 늘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야, 가서 걔들 못 듣게 해라. 걔들 못 깨닫게 해라. 그들 못 보게 해라. 걔들 알지 못하게 해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왜 눈을 막고 왜 귀를 가리셨을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고 우리의 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직 예수. 말씀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그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율법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거는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만이,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였어요? 나는 소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그거였어요, 여러분.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귀먹은 자입니다. 나는 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눈 뜰 수 없습니다. 그거 깨닫고 예수님 왔을 때 그 예수님 붙잡고 주님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내 귀 열게 해주세요. 내 귀 벙어리 말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를 붙들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정확해요. 성경은. 보세요.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딱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이 첫 번으로 한 설교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주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어디 읽으면 보세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 선지자를 꼭 하나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사야를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즐겨 있던데요. 근데 본문이 어디예요? 보세요. 그를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위해서 왔음을 다 얘기하세요. 보세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곧 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와 있다. 내가 본 이 말씀이야. 예.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눈뜨게 하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예수님이 닫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우리의 귀를 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뭐 했다? 거부했다. 알지 못하다. 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죄라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소경이에요. 왜 각기 제 길로 가겠어요? 여러분 양은 절대로 각기 제 길로 안 갑니다. 무리지어 가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 지멋대로 가. 왜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알아야지. 무슨 양들이야? 다 눈먼 양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양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가고 싶은 데는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중구난방. 그래서 오직 그 양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양들만 뭐를 열어요? 눈은 멀었으니까 귀를 열겠죠. 그리고 뭘 찾아요? 목자의 음성을 찾겠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들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요. 눈은 멀었지만 귀는 들리니까 그 음성을 쫓아가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오겠죠. 각기 제 방향이 아니죠.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겠죠. 그 음성의 방향으로 가겠죠. 그걸 회개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생의 방향,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준 그 방향, 여러분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냐면 우리 목자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 그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소경만이, 그 눈먼 양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양만이 주님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각기 지 맘대로 가다가 이리에다 잡아먹고 늑대에다 잡혀먹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진리를 알아. 나는 이제 말씀을 알아. 나는 이제 예수를 알아.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눈 떠야 하고 나는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소경이며 귀먹으며 벙어리임을 늘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애절하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는 소경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소경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눈 찾으십니까?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당신의 귀한 어린 양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